어느 시골 교회 낡은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물도 아주 작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기도 하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사람이 교회를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낡았네요. 새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죄인의 용서를 받고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성전은요, 예배당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요, 하나님이 집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을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동안 부목사님들 수요예배 오랫동안 인도하셨어요. 부목사님들 참 설교 잘하시죠? 예. 그렇죠? 예. 부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목사님들이 기도하다 오래간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 우리 성막 물두멍은 어떻고 노제단은 어떻고 지성소는 어떻고 등대는 어떻고 떡상은 어떤 거 이런 거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좀 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집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헌물하고 자기들이 가진 재능을 다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거기에 이제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6장부터 39장을 쭉 읽다 보면 일반적인 건축 과정과는 다른 게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모세도 이 성막을 언제까지 지어야 된다고 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도 그랬고 크든 집든 집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시작하면 이 건물을 언제까지 짓겠다라고 하는 준공 날짜를 정합니다. 준공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준공 목표에 맞추어서 날짜에 맞추어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을 지으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언제까지 맞춰라,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준공 목표가 이제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면서 언제까지 성막을 완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공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빨리 짓고 멋있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짓고 멋있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건물은,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어지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그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 천천히 짓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집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지었다가 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면 다시 부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막은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작은 이동용 텐트에 이제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날수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얼마? 대략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용 텐트에 불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하면 건축 기간이 굉장히 오래 이제 걸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빨리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식대로 저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식대로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많은 기술자들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읽다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책임자가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술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기술자들에게 일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고 회막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말씀처럼 성막은 이제 뜰이 이제 들어가면 뜰이 되어 있고, 기억나십니까? 놋재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휘장은 뭘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물건은 이런 것들이고, 지성소에 들어간 물건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뜰에 있어야 될 물건들, 성소에 있어야 될 물건들, 기물들, 성물들, 그리고 지성소에 있어야 될 그런 이제 기물들, 기술자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고 재료를 정해주고 규격을 정해주어서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성물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막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쭉 36장부터 39장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이상한가? 이런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 성물들을 만들고 완성되는 기간 동안에 당연히 보여야 될,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이고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면 이 성막을 짓고 이 성물을 만드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모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해야 되는데 36장부터 39장 보세요.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짓는 동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물건들을 헌물하고,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집 성막 회막을 짓는 일에 다 힘을 모으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지은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말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세는 이 일에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막 짓는 일은 부살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맡기고? 모세는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면 그것을 중재하고 판결해 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분쟁거리, 얼마나 소송거리, 다툼 그런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장이 이드로가 와서 보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것들을 제도를 이제 건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업무를 분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런 일을 다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은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 회막을 지어라.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원리로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에 충실해야 되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보다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막을 만든 사람보다 성막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사람보다 성막 안에 거하실 하나님이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성막 건축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모세는요, 건축 과정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36장에서 39장까지 모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막 건축 과정에서 모세의 활약을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운 사람보다 성막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쪽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막 짓는 일, 회막이 지어지는 일, 거기에 가면 모세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여할 거 아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식대로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관심이 모아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여러분, 구역장님으로 헌신을 하던, 찬양대로 헌신을 하던,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던, 방송실이든 새가족부든 중보기도든 차량부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게 했죠.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죠. 나라의 스물을 만났을 때 기도해서 스물이 단물이 되게 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중심 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성막,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성막 짓는 그런 모든 식양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모세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제법 규모가 친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 정도 되기까지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그런 장로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께 여쭤오는 거예요. 장로님께 물어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교회 일이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장로님이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셨답니다.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니까 내 중심의 교회가 되는구나. 장로님 훌륭한 그런,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말을 많이 하고 중심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교회가 서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과 전강에 나타나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세의 이름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중요한 모세가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수천 년 뒤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막은요, 조립식이었었어요. 왜 그랬겠는가? 조립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접었다 펼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 조립식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하면서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법궤가 움직였고 제사장들이 따라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언약궤가 머물면,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야 되고, 있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가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계속 광야를 돌아다니고 이동을 해야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막도 조립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해체했다 조립하고, 들고 가고 또 세우고, 이제 그렇게 텐트처럼 이동하기 좋은 그렇게 만들어진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의 신전 얼마나 화려합니까? 파르테논 신전, 저 그리스에 있는 거 가봤는데 얼마나, 그래 유네스코에 제정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런 신전들에 비하면 이동식 이 천막 얼마나 여기 볼품이 없고 초라했겠습니까? 또 왕들이 사는 그 왕궁에 비하면, 의리의리한 왕궁들에 비하면 초라한 집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을 짓는 과정을 보시면서, 지어진 것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칭찬하시고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의 신전에 비하면 성막이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 왕들이 거하는 왕궁에 비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이 이렇게 초라해도 너무너무 초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보잘것없는 성막을 보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는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물 같은데, 하나님이 형편없는 텐트 같은 성막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의 눈엔 형편없는 회막이었고 텐트 같은 것이었지만,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요 기뻐하신 것이라는. 왜요?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단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측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9,500개의 교회, 만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을까? 세계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는 집을 우리는 세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라.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는 성전을 우리는 지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뒷전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집을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세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집이 될 때 그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을 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 삼아 주셨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학벌 문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모셨을 때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수십 년 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교회 시설이 절대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시설이 절대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허름한 마룻바닥에 비 오면 빗물이 새는 양철 지붕이었고 시설이 너무나 열악했지만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라.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병이지.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찬송하고 잘하는 찬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 참 좋아하는 찬송.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모세처럼, 그리고 뒤로 숨었던 모세처럼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세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로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 방법을 고집하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말씀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그렇게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갈 것들, 지성소에 들어갈 것들, 뜰에 들어갈 것들 이제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자들이 이제 이 성막을 건축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누가? 제사장들이 만드는 옷,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이면 가운과도 같은 이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이지만은 아론과 그의 이제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것이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제가 좀 이제 저렇게 입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가슴에는 12보석이,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머리에는 관이 있고 이제 저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가슴에 12개 보석이 박힌 충패를 붙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렇게 다 보석이 12개가 다 색깔이 다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가슴에 붙여져 있었고, 머리에는 이제 거룩한 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속옷, 허리띠, 그리고 이제 에봇,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청실홍실 색깔별로 이제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녹여서 여러 장식들을 만들어서 에봇에 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 제사장들이 만드는 옷 조금만 더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한번 좀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것 같죠? 이제 제사장들이 입을 옷 저거 하나 이제 만들면서도 많은 기술자들이, 대강 만든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을 헌신해야만 제사장이 입는 저런 옷을 만들 수가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 옷을 뭐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이 일 속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옷을 만들면 이 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라고, 저런 옷을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옷을 만들고 나면 제일 처음으로 입을 사람이 누구였었을까요? 예? 저는 안 입어요. 그때 없었어요. 제 옷을 제일 먼저 누가 입었을 거예요? 아론이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론이. 그러면 얼마 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기술자들이 만들고 백성들이 헌물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얼마 후면 이제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저런 옷을 입어야 하는 아론이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이 아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사장인 자기가 입어야 될 옷을 백성들이 헌신해서 헌물을 하고 또 기술을 하고 재능을 다해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아론의 마음 속에 정말 고맙다, 이런 고마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드리고 좋은 물건을 드리고 기술과 시간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너무너무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예,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마운 마음 말고의 아론의 마음 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어떤 마음일까?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센스가 빠른 분들은 왜 그런지를 이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 민망한 마음이 들었을까? 고맙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뭐를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고 많은 백성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 누구? 아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이 일을 주도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을 정성을 다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아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론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과연 내가 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죄책감이 아론의 마음을 계속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장로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권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 말이죠. 그래서 아론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꽉 눌려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옷은 아론이 입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아론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은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도한 사람이 아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옷의 주인공은 아론이다, 이 옷을 입을 사람은 아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 아론을 세우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금송아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던 것일까? 거기에 성막을 짓는 과정,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집은, 잘 좀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내 집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버리는 곳이 결코 아니다. 나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결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집은 죄로 인해서,
내 집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중요하게 사람을 버리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아론을 다시 세우시고 계시니, 그리고 그에게 가장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다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로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워지는 것이, 싸매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는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요, 금으로 이어붙이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도자기가 깨어졌다고 버리지 않는데요, 깨진 자리를 금으로 메워서 오히려 전부 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놓고 보면 금으로 이어붙인 자국이 선명하게 도자기에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상처가 부끄러운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도자기에는 이야기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 실패했고 넘어졌고 죄를 지었던 아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진 아론을 긍휼을 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금으로 이어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옷을 그 아론에게 입히셔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깨진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요, 깨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아론을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아론에게 입히셨던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론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전이, 그런 예배당이, 그런 성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 우리가 좀 해야 돼. 이런 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낙심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많은 인생들을 붙잡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의 죄를 절대로 묻지 아니하셨다는, 절대로 묻지 아니, 긍휼과 회복으로 아론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그렇게 품고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요. 반복합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헤집어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누구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야, 난 이 집이 참 좋구나, 정말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화려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에 금의 양을 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술도 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너도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정자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우리 그런 성전대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